그 책, 자료집과 그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시면서 제가 1997년도에 프린스턴에 연구하러 갔을 때에 그때 느낀 내가 한국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 것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한국적인 성경 해석을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그 생각을 쭉 해왔고, 논문도 쓰고 나름대로 성경 해석도 배우고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개척 분야로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방탄소년단 BTS 엄청나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축구도 세계적으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한 번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민족과 그 역사에 있어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느냐, 만주를 좀 살펴보면서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런 저력이 있었고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신학 분야는 그것이 안 됩니까? 신학 분야는 왜 서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뭐 토착화하면서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럴 필요 뭐 있냐,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학을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국적인 성경 해석에서 반드시 한번 넘어가야 될 큰 산이 있다면 저는 아산 정야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누구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정조 시대 때 신학 활동을 하셨는데, 정조가 돌아가신 후에 천주교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40세에 갔으니까 27년간 거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저술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분이 천주교 여인이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왕과 신하들 앞에 난 천주교인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가문을 한번 보세요. 이 정야경 여기에 이제 형제들이 쭉 있는데, 정약종, 정약전, 정약현, 초기에 천주교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자영인 이승훈, 여러분 잘 아시는 천주교의 신부님이시죠. 또 이쪽에 오면은 부인인 29인의 동생인 이벽, 이분은 천주교의 초기에 거의 거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황사현 사건 아시죠? 정하상, 이런 분들 전부 다 이 가문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본인 자신도 서구의 그 책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통달하다시피 많이 알고 있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원성을 건축할 때 그 화성이었죠. 할 때 거중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산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다산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성경 해석을 하는데 참 도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산 수양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강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뭔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산에 여러 가지 저작들이 있지만 특별히 수양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성숙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산은 하늘에 대해서, 천관에 대해서, 인성론, 수양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강조했던 몇 가지들, 자주집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 선택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신도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혜를 같이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추서와 영서, 그리고 성경적인 수양과 마지막에 중용인데 저는 중용을 중간 좀 좌나우거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인 어떤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선행의 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은 여러 가지 책을 쓰고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조선에 있었을 그 부정부패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 비판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다산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굶어서 유민으로 떠도는 그 백성들, 그리고 어린아이 둘이서 부모도 잃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시에 담아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둘이서 걸어가는데 동생은 쌍쌍토하고 누이는 묶은 머리를 했네. 동생은 말을 배울 나이고 누이는 다방물이 두려웠네. 어미를 잃고 우는 저 두 갈래 길에서 붙잡고서 연유를 들으니 흐느껴 울며 말을 못하네. 말하길 아빠는 오래전에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짝을 잃었어요. 쌀떡은 벌써 비었기 때문에 사흘을 굶었어요. 지금은 엄마도 떠나고 웃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두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분부하실지 고아를 보살펴서 고생 없게 하라고 벼슬하는 사람들아 이 말 감히 어기지 마시오. 이런 심정으로 농민심서도 썼고 이 수양부터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산 수양론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당시의 조선 사람들은, 조선의 선비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을 거의 이라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에는 천자가 있었고 조선은 제후라는 거죠. 천자는 천단을 만들고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조선 왕은 제후이기 때문에 천단을 만들 수 없고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비들과 유학자들은 하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경과 성경을 비롯해서 고대 그 사서상경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상제가 나와 있거든요. 해서 물론 이제 그 다산이 사학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지금 소통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대자들은 지금 유학자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교의 경전에 들어가서 원시 유교 경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새롭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을 섬기는, 천을 섬기는 그 개념을 다시 이제 복구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신의 모습을 보면은 다산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매일 굽어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죠. 그 다음에 다산의 그 인성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산의 인성론 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역시 다산도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상형을 성인군자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차이나는 점은 뭐냐 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성을 실현함으로 성인이 완성된다고 본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인격적인 신인 상대와 연결시킨 인성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격자인 신께서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점을 주장을 이 다산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성이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몸이 또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서 서로가 격돌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산은 그 수양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신독으로 하늘을 숨기고 힘써 설을 행하여 인을 구하며 항구하여 쉼이 없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성인이다. 그래서 먼저 신독이 뭐냐? 신독이라는 것은 상제인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산은 이걸 하나 더 첨가시켰어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와 남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행동을 삼가는 수양, 이것도 신독이다. 말하자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런 수양을 할 수 있다, 신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인데, 서에는 추서와 용서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용서라는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추서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선행을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중용입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집중하여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행을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선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다산이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행동입니다. 왜냐? 이제까지의 그 유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사서성경을 통달할 정도로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또 논리적으로 아주 박식하면서도 아주 치밀한 어떤 논리를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인이 되면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산은 그것을 확 거꾸로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해서 경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꿔서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존의 성리학은 인성에 사덕, 즉 인이 예지가 있고 이것이 발현되어서 사단, 처근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부러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된다고 했는데, 다산은 사단을 행동으로 실현한 후 나타나는 것이 사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동을 중요시 했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해야 그 다음에 덕이 되고, 그리고 호연지기가 생기고, 그리고 성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덧붙일 것은 5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쯤 가면은 수양의 세 번째 단계인 중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용한 것을 잠깐 읽겠습니다. 용이란 글자는 원래 지속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덕에 나아가고 학업을 닦을 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중은 지성이고 용은 오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저는 가운데 중자라고 해서 이게 가운데 중자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지선, 아주 지극한 선이라는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극한 선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성인이라고 해서 신이 되는 건 아니다. 언제든지 성인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슷한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밑에 다산의 수양 방법은 성의 기본을 따라 행동으로 선을 택하여 행하면 덕이 되고 이러한 선행을 반복하면 덕이 축적되며 호연지기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선행하는 것. 그러면 인해서 호연지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다산의 수양론 통합은 성령의 수양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다산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신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자가 유학자들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렇게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도 직접 말씀을 하시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직접 개입하고 또 심판자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계시고 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같은 그런 어떤 직접적인 말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산의 자주 집권과 선택의 자유입니다. 다산의 말을 들린다면 우리에게는 원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7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에 이러한 선택적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산의 신덕과 성경의 지혜입니다. 신덕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느냐 하면 하늘을 따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신덕은 어쩌면 우리 성경에 있어서 지혜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굉장히 광대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거기 있었고 창조하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고 그렇죠. 지혜라는 것은 그 기원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롭게 살아,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혹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까? 거리에서 소리치고 있고 시장 바닥에서 소리치고 있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 자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의 어떤 면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는 하늘나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천상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그런 광대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볼 때에 다산의 신덕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공부하면서 장자를 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장자에 보니까 도의 전수 과정이 있더라고요. 덕도한 도를 깨집니다. 그런데 그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위에는 시원, 천상의 세계죠.
시원. 제일 밑에는 뭐냐? 글이라고 되어 있어. 섬기다 보니까 이제 글을 좋아하고 글을 읽고 뭐 글로서 모든 것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글을 제일 밑에 두고 있어. 도를 깨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구성한다는 것은 낭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살펴본다는 거, 잘 알아듣는 거,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하는 그런 거. 또 일도 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 집안에서 일을 하든 일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노래를 잘하는 거. 이 노래 잘하는 것이 이렇게 높은 단계인 줄 몰랐어요. 예, 요즘 신동석 교수님 열심히 노래하시는데 아주 높은 단계에 지금 득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그 위에는 그윽함, 그 다음에 비어있음, 제일 위에는 시원, 신의 세계죠. 이런 어떤 도의 전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지혜와 굉장히 닮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다산의 그 수양법 중에 추서가 있죠. 그리고 추서와 용서, 이게 있는데, 이 추서라는 것은 자기가 선행을 하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죠. 이런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수양법은 성경에서도 사실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가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그걸 그렇게 염두에 많이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새창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런 어떤 개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행동을 중요시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레위기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자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께 늙으신 부모님 잘 공경히 부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물건 사업할 때 정직하게 그렇게 사업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손을 펴서 넉넉하게 그렇게 자존심 지켜주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위주가 되어 있어요. 행동이 위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성경적인 수양입니다.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포연질이 우리로 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개념 지식이 아니고 덕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행동이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덕이 생기는 것이지 말만 한다고 해서 덕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작 출발부터 사실 우리는 덕을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주교만 덕을 강조를 하고 개신교는 별로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베드로후서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덕을 사실은 믿음은 시작 단계이지만 실제 행동으로 출발하는 것은 덕이에요. 덕.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념은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인내하면서 나가는데 경건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유인하는 것이죠. 행동이죠. 그리고 연단이라는 것은 마치 그 철광석이나 금광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재련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것.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뜨겁게 달구고 하듯이 하는 그런 행동에
강함과 그 다음에 행동의 지속성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야 수금이 나오고 아주 순도 높은 철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산의 용서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7번씩 이런 분에는 더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용서하기는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이 용서의 중요성,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자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반대하게 돼요.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엄격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반대하죠. 예. 다른 사람에게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숙에 대한 관계 혹은 어떤 개념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여기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입니다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는 요한복음 읽고 좀 놀랐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주님은 이런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대하십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수준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변한 성도가 된다 하더라도 선행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호연지기가 쇠퇴해버리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지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심지어 걷기, 자기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걷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축적이 되어야 이상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 특별히 전도서 11장,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의 번역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11페이지에 그 전체 번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젊은 시절을 기쁘게 지내라. 젊은 날에 내 마음으로 즐거우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려운지 여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구절을 번역을 할 때 우리 개혁교정에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마치 청년들 보고 그럼 하지 마라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 그게 아니고 청년들 보고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려운지 여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은 혹은 남을 상하게 한다, 상처 입힌다든가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가 이런 어떤 범법적인 범죄의 행동은 하지 마라 하면서 큰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핵심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굉장히 기대를 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실 때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신이 평가를 할 정도로 그리고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 구절이 나올 정도로 잘 만드신 잘 만드는 그 작품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품 우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참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런 생각 여러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왜냐? 어차피 경쟁은 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서 자기의 두각을 나타내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극복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거기서 신명이 날 것입니다. 그냥 보통에서 열심히 해서 뚫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신명이 나야 돼요. 그야말로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과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 방탄소년단 그렇지만 신명나게 축구도 보니까 감독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서 한번 열심히 놀고 와라.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아야 돼요.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것도 정신없이 놀아야 돼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솟았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껏 신명나게 자기 기량을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이 시대를 그야말로 재미나게 살아야 돼요. 사실 전도서가 그것을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은 귀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내 눈이 보는 대로 하는 이거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음악 평론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을 하면서 선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그건 놀고 있는데 춤추고 있는데 선한 메시지를 전하죠. 마지막에 유엔 그 연설에서 마지막 대목이 뭡니까? What's your name? Speak yourself. 이런 메시지. 마치 이건 목사님이 하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예. 성경이 하는 메시지. 그렇게 놀고 있으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는 잘 노는 사람이 재미있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그 30분의 시간을 충실하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했는데 나사란이 또 탐욕의 타자가 되어서 바라보는 성경이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성경이 아니라 또 새롭게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듣는 가운데 또 동의하는 부분 또는 반론을 제기할 부분 또는 또 추가해서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냥 3분 정도 질문해 주시면 또 교수님 충실하게 또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에 네. 예, 신학과 박사과정 김강성 목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간의 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교수님 다산경영
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군자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성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말씀해 주신 자료에 잠깐 간단히 나와 있더라고요. 신독으로 하늘을 섬기고 힘써 서를 행하여 인을 구하며 항구하여 쉼이 없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잘 명쾌하게 잘 안 돼서 성인 군자라는 표현도 있는데 말씀하시면서 군자라고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성인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과 대비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학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성인 군자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성인 군자라는 것이 그 사서성경에 나타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유학도 보니까 많이 변천을 했거든요. 옛날에 그 인도에서 조선시대에는 주로 주자하고 성리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쯤 와보면 상당히 개념, 굉장히 추상적인, 논리적인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동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성인이면 당연히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산이 이제 거기서 강조를 했던 것은 이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도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우리가 성인, 성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개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아주 성인 군자가 되어서 성도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런 어떤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면 우리를 경건한 성도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도다운 행동, 거룩한 사람다운 행동, 성인다운 행동,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주에서는 성인을 도달할 어떤 목표라고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도달할 목표이면서 동시에 출발점입니다. 성인다운 행동을 해야 어떤 완성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르게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제가 웃기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신학과 교수님으로 그러시는데 저는 화학공학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했고 전무사님한테는 제가 계산하기 쓰는 거예요. 꼭 한 9년 전에 제가 정년 퇴임했습니다. 퇴임하면서 마지막 수업을 그때 제가 창조와 진화라는 과목으로 창조학 강의를 학교에 교양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마지막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 좀 나게 되었습니다. 정목사님 제가 중요한 건 제가 창조학을 하니까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배웠거든요. 그 공부하면서 이 어려움을 구해하고 히브리어 가지고 공부하시는 그게 너무 학교는 후배시지만 중요한 목사님이 또 학자시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굉장히 주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중간에 잠시 저보고 음악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정면하고 클라리넷 시작해갖고 꽤 잘합니다. 잘한다는 이야기가 손에 이거 다 굳었습니다. 그러게나 또 합창도 시작했고 음악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은 농사하셔서 노년을 준비하시는데 저는 음악 하셨습니다. 참여해주신 한국 제가 그 미래를 못 믿었던 악기를 오늘 안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자리에 함께 하게 됐을 때 감사하고 여러분 같이 얼굴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분위기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요즘 관심이 멀쩡부르고만 관심이 있어서 계속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던 이야기가 캔처 활성화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대체와 또 활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대체 속에서는 진정한 비판을 애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는데 그 구절이 이제 처음에 서두에 있었던 다산의 그 시에서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비판은 애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다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또 다른 모습의 애통함이랄까 그 시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산이 함께 아파했던 그 시대의 모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이 그 유배가 갔던 해가 1802년쯤 됐을 거예요. 1801년이 천주교 박해가 아주 심했거든요. 그 1800년이 정조가 성한 연도입니다. 정조 시대는 상당히 천주교에 대해 가지고 포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표면적으로는 포용적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냥 용인하는 그런 수준에서 되었지만 정조가 승하한 후에는 그야말로 바로 천주교가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그 시대상은 굉장히 그 굶주림과 그 다음에 그 관리들의 확정, 한가마을이 뇌물 받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산은 이 백성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거기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런 대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조선이 시작한 때는 그래도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한 1800년쯤 되면 그야말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사회의 어떤 부조리와 모순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시대쯤 되면은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조선은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비평하는 그런 데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고뇌하고 하는 그 문제 이것이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상,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일정이 있어서 여기서 또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예. 마치려고 할 때 질문하는 저희 요거도 먹는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 주로 다산의 수양론을 그 성경의 그 수양론에 붙여서 많이 이렇게 논문을 전개해 주신 것 같은데 논문 중에 다산의 천과안에 원시 유교에 나오는 달제지 3페이지에 계시고 결론 부분에도 다산의 천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천의 존재를 인격적인 그런 상제로 부르고 창조하고 주재하고 만물을 기르는 또 뭐 창조, 섭리 이런 개념과 연결할 수 있는 상제를 이렇게 인격적인 상제로 보는 이것을 다산님께서 이제 원시 유교 경전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그렇게 논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 어느 보험회사의 수명 기대 계산을 하니까 108세라는 계산도 나오던데 한 4, 5학년 이상은 유교적인 가치관과 교육에서 자유롭거나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뿐 아니라 아직 50년 내지 60년 이상 아직까지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교 속에서 우리 그 성경 진리 뭐 이렇게 연결해서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유교적인 교육을 많이 받다가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인데 유교 속에서 이렇게 인격적인 신관을 전혀 저는 뭐 느끼거나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케이스인데 오늘 유교를 재해석해서 이 청관에 있어서 상대를 인격성을 부여하고 또 인격적인 창조주와 같은 존재로 보고 또 섭리의 개념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살짝 충격도 받았는데요. 이것이 자산이 새롭게 창조하다시피 한 재해석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본래 뭐 유교의 그런 인격적인 상대관, 천관이 있었는지 이게 성경만 인격적인 신관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다산의 그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 아주 무게가 거기 가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의 유학은 주자학, 성리학 이런 식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유교인 줄로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많이 변천됩니다. 예. 그런데 시경, 서경, 논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분명히 상제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상제에 대한 그 활동이라든가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주자학과 성리학은 별로 주목을 안 하고 강조를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다산은 그것을 다시 경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창조자, 그 다음에 섭리자, 심지어 그 천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이야기, 자주직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산은 재발견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왜냐? 전부 유학자들이기 때문에 경전 가지고 이야기 안 하면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해서 그것을 발견해서 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조선에서는 하늘을 누가 그렇게 섬겼느냐 하면 이 유학자들이 하늘을 섬기지 못하니까 무속, 무당이라든가 무속, 샤머니즘 이쪽에서 하늘을 섬기는 것만이 남아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사실 샤머니즘이나 무속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역사를 되돌려가지고 많이 가면은 우리 종교적인 심성 속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 유교 경전하고 연결시키면 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당시의 선비들도 설득력을 가지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그것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시의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강의를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이제 마쳐야 될 시간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고요. 5분 정도의 티타임을 가졌다가 다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수님 마지막 강의의 내용처럼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퇴임하시고 그 인생을 즐겁게 하고 싶은지 하시면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한 강의 가운데 감사한 마음에 우리 박수 한번 주셔서 네, 5분간 시작하겠습니다.